함께 보실 말씀 로마서 8장 28절에서 30절 한 목소리로 외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네, 인사합니다. 우리 예수님, 예수님의 은혜가 건강에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읽으신 로마서 8장 28절에서 30절 오늘 본문을 토대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의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받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의 축복.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예정과 선택교리라는 제목으로 말씀 받았죠. 하나님의 예정과 선택교리는 첫 번째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것을 이야기한다. 성경을 봤을 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얘기하고 인간의 책임도 같이 얘기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역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 가운데에서 구원의 역사가 진행된다. 이것을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예정과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어떤 이성을 초월하는 그런 교리다. 이해가 안 됩니다. 받아들이는 것이죠. 예정하셨다. 미리 아셨고 미리 정하셨다. 그래서 초신자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 교리에 넘어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기서부터 이해를 못하는 것이죠. 미리 아셨다. 창세전에 아셨다는 얘기를 한단 말이죠. 여기에 많은 교리들이 여기 숨겨 있습니다. 창세전에 미리 아셨고 미리 정하셨다. 예정하셨다. 누구는 또 정하시고 또 누구는 또 선택하시고 누구는 또 유기하시고 누구는 버리시느냐. 이해가 안 된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했는데 오늘 최종적으로 또 이렇게 다시 한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일 이어서 28절부터 30절까지 많은 교리들이 여기서부터 나왔어요. 자,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목적과 계획과 뜻, 하나님의 목계 뜻, 목계 떡,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하나님의 뜻은 창세 전부터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거 구절을 쭉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창세 전부터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고 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속 계획은, 구속 경륜은 어떤 우연이라든지 임시적이라든지 수정되고 보완된다 이런 발상은 잘못된 것이다. 세대주의자들이 거룩한 삶의 모습들이 나타나요. 이 사람들이 미국의 달라스 신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여기는 MDB 과정이 4년 동안, 그러니까 이제 신학이 4년 과정인데 히브리어 헬라어 원어를 많이 봅니다. 왜냐하면 여기가 문자주의이기 때문에 상징 해석에 대해서는 닫혀 있어요. 상징을 모르면은 성경이 열리지 않습니다. 다 예수님, 하나님의 표현 방법이에요. 하나님께 진리를 드러내시는 방법의 가장 중요한 방법이 상징적인 거예요. 그런데 문자에 딱 막혀가지고 해석이 안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자, 이 세대주의자들이 그런 표현을 쓴다는 거예요. 자, 성경을 7시대로 나눠가지고 그 시대마다 구원의 방법이 달라졌다? 이렇게 말하면 이건 이제 성경 전체적으로 틀어지는 거예요. 율법 시대에 율법을 주셔가지고 구원을 하려고 하셨는데 이것으로 실패하니까 그다음에 복음을 주셨다. 유대인들을 구원하려고 하셨는데 유대인 실패하니까 이방인은 확장됐다. 뭔가 수정되고 계획이 변경됐다. 말도 안 되는 얘기인 거예요. 안 돼요. 큰일 납니다. 성경 66권 전체의 하나의 주제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처음부터 끝까지 가는 거예요. 다른 변경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성경의 주제는 오직 예수님, 이것으로 성경 전체가 관통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성경은 예언과 성취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2장, 창세기 15장에서 약속하시고 그것을 성취하시는 역사가 모세 오경입니다. 그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을 그대로 성취해 나가시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성경 전체가 예언을 하시고 그것을 성취해 가시는 과정이 성경 전체입니다. 그 주제예요. 예수님 오시기 전 800년 전에 그리고 600년 전에 약속하신 것들이 그대로 성취가 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과 뜻은 반드시 성취되는 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성경 전체의 주제가 그것이다. 관통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적은 처음부터 일관된 거예요. 중간에 뭐 변경되고 수정 보완되고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지금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한 거예요. 지금 이 얘기를 제가 다른 형태로 여러 번 반복을 할 겁니다. 자, 오늘 제목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어떤 축복을 받느냐. 자, 첫 번째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것입니다. 28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룬다. 이것만큼 우리 하나님 백성들, 성도들에게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는 말씀이 없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자, 여기서 특징적인 것이 그거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만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모든 자들에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지 않습니다. 불신자들이라든지 이방인들에게는 그렇게 역사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 한해서만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신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모든 것 일부만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하나님의 어떤 그 역경, 고난이라든지 시련이라든지 이것뿐만 아니라 순경, 모든 축복과 모든 좋은 것을 다 통틀어 가지고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결국에는 하나님 백성들을 궁극적으로 구원으로 이끌어 가신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 다음에 또 더 나아가서는 우리를 대적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모든 것들을 통해서도 선을 이룬다. 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죠? 요셉을 애굽에다 팔아버렸어요. 형들이. 그러니까 이것은 요셉 차원에 봤을 때 거의 살인입니다. 살인. 직접적으로 죽이려고 했다가 팔아버렸어요. 그러니까 요셉이 팔려가지고 애굽으로 팔려간단 말이죠. 이거는 요셉 일생에 이런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종살이하고 옥살이하는 과정에서.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에서 우리를 대적하는 것 같고 인생이 망가지는 것 같고,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는 자들 안에서는 이 모든 것을 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 안에 놀라운 비밀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심지어는 우리가 짓는 죄까지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안에는 우리가 짓는 죄까지도 이것을 잘 합력해서 결국에는 구원으로 끌어가신다는 거예요. 탕자 얘기를 했었죠. 탕자가 아버지를 떠나고 방황합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그가 돌아오게 되고, 그리고 아버지의 사랑을 더 느끼게 되고, 그리고 더 많이 성숙하게 됩니다. 그죠? 우리가 짓는 죄까지도 결국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어간다. 하나님께서.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께서 엄격한 방식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 때리셔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 직접 손을 대셔요. 때리고 매를 대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렇게 해서 결국에는 그들을 성숙시켜서 그들을 고치고 그리고 천국으로 인도하십니다. 이런 말씀들. 그렇게 해서 성경 전체의 역사가 결국에는 우리를 궁극적으로는 구원으로 이끄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8장의 주제가 성도의 견인. 그죠? 이것만큼 우리 하나님 백성들에게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는 말씀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자,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의 축복. 첫 번째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보면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의 축복 두 번째.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신다. 자, 29절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29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아멘.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신다. 자, 이것도 축복이죠.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신다. 결국에는 구원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이냐? 우리 우리가 구원받게 되는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하나님 영광, 예수님 영광.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하고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신다. 자, 이것이 우리 구원의 궁극적인 목적이다. 그랬어요. 에베소서 1장 10절, 에베소 1장 10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모든 것이 예수님 안에서 재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 안에서 통일됩니다. 재통일.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자, 그 전에 예수님 안에서 모든 것이 통일되어졌을 때가 있었는데 죄로 말미암아서 이것이 깨져버렸다. 그래서 다시 예수님 안에서 재통일시키는 것이 구원의 목적이다. 그래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모든 필요 세계가 함께 구원받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그 구원을 완성하실 때 새하늘과 새 땅으로 우리가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 모든 땅과 하늘이 그죠? 새롭게 돼요. 이것이 구원의 완성이다.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의 문제는 뭐냐? 우리 인생의 문제는 이 땅에 있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어떻게든 복 한번 받아보려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방황하듯이 우리 인생들은 육신을 입고 어쨌든 이 땅에서 받아보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래서 땅에서 안 주니까 그냥 막 그것 때문에 방황을 하고 신앙이 떨어지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안타까운 일이죠. 여러분들, 땅의 문제는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럼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쭉 일관되게 살아갈 때 땅의 문제도 더불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땅의 문제 주신다. 어쨌든 간에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견인하시고 결국은 우리를 구원으로 이끄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이야기가 본문 얘기예요. 이게 기가 막힌 얘기들입니다. 자,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의 축복은 자,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고, 그리고 두 번째는 결국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게 하신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의 축복. 자, 맏아들이신 예수님의 형제가 되게 하신다. 우리가 예수님의 형제 양아들이 되고요, 하나님의. 자, 29절을 처음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맏아들이신 예수님의 형제가 돼. 이것은 뭐냐면은 천국을 상속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놀라운 거예요. 이 형제가 아델포스, 이 형제가 이제 한 집안의 형제를 말하는 것입니다. 한 집안의 형제. 그래서 한 아버지의 아들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예수님과 연합하게 되고, 그리고 예수님의 아들이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돼요. 하나님의. 그리고는 새로운 본성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백성, 예수님과 연합된 백성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부족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뭐라고 표현하냐면 신의 성품에 참여했다고 얘기해요. 하나님 백성들에 한해서. 예수님과 믿음의 백성들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신의 성품에 참여했다. 하나님 삼일체 하나님의 성품에 들어갑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냐면 요한복음 20장 17절에서 너희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자,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의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에게로 올라간다 하라 하신대. 자, 보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이렇게 표현하시는 거예요. 성도들,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 향해서 내 형제 이렇게 표현해요. 내 형제고 하나님을 가리켜 너희의 하나님 이렇게 표현하셔요. 자, 내 형제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이 표현 자체가 그러니까 이거 막 뒤섞여 있어요. 어디에서는 뭐 제자라고 그러시고 어디에서는 형제라고 그러시고 그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 이제 일반 은총 세계에서 비유를 통해서 이제 이렇게 설명하시다 보니까 이렇게 표현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 이 표현대로라면 우리가 예수님의 형제가 되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서 우리가 천국을 상속받을 줄로 믿습니다. 결국엔 그 얘기예요. 성숙. 천국을 상속받는다. 자,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의 축복은 바로 이런 것이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게 되고, 그리고 세 번째, 결국에는 천국을 예수님과 함께 상속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 8장 성도의 편입, 하나님 백성들의 궁극적인 구원, 하나님께 한번 딱 붙드시고 하나님께 붙잡혔기 때문에 절대로 실패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8장까지 구원의 확신교리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 안에서 참된 평안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